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피로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님께서 폭우와 집중호우 장마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큰 피해가 입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언제나 주님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져 가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어서 또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어서 언제나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로 또 힘든 상황이 있고 또 질병으로 또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국내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르키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오늘 기도할 때 코로나 지진 상황 겹친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투르키에 닥친 모든 어려움이 속히 회복되어지고 선교사님 가정과 현지 교회 가운데 언제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여성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배움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투르키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비와 또 집중호우로 또 장마로 여기저기에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큰 피해 없이 장마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도우시고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의 한국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어서 더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하고 바랄 것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늘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 의지하며 담대히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아버지 청년부 국내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심령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준비되어지고 말씀으로 길러지고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주의 종들과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기도하면서 사역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투르키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코로나와 지진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겹쳐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셔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현지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여성 모임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새벽에도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 기도하고 중보에 싸우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결같이 일깨워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또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또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신실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또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폭우와 장마 속에서도 비 피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질병으로 또 생각지도 않은 고난으로 또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4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지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18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북방에서 밀려오는 재앙들, 즉 이것은 이제 북방에 있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제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멸망이 임할 것을, 임박한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4절부터 보시면 너는 유대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온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팔을 불라 말씀하셨어요. 경고의 나팔이죠. 재난과 심판과 전쟁이 임할 때
경고의 나팔을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도 어떤 재난이 있으면 사이렌이 울리기도 하고, 요즘은 문자로도 요란하게 재난 문자가 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나팔을 불라 말씀하시죠. 4절과 5절에 보시면 나팔을 불라 외쳐라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치 말라, 짧게 짧게 문장을 끊어서 스타카토 형식으로, 그러니까 긴급하고 임박한 재난과 심판이 오는 것을 지금 경고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급한가? 무엇이 그렇게 위급 상황인가? 5절 끝에 보면 북방에서부터 큰 재난과 멸망이 가져오기 때문이죠. 이 북방의 큰 재난과 멸망은 바벨론을 통한 그 맹렬한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임할 것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벨론의 침공이 어떠하고 그 왕과 백성들, 그 군대들이 어떠한가? 7절에 보시면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며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 등을 한피하여 주밀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자에서 수풀이 사자의 수풀에서 사자가 튀어 올라오듯이, 여러분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사자가 살금살금 수풀에 숨어 있다가 어떤 순간이 되면 팍 튀어나와서 맹렬하게 먹잇감을 움켜쥐려고 달려들잖아요. 그와 같이 북방에 있는 민족이, 나라가, 왕이, 군대가, 바벨론이 지금 그 수풀에서 튀어나온 사자처럼 맹렬하게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너희들이 애곡하고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8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방의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셔서 그들을 향한 징계와 또 그들을 향한 심판이 지금 밀려오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늘 참고 또 참으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가 수풀에서 올라와서 맹렬하게 먹잇감을 움켜쥐려고 달려오듯이 우리가 죄악에 머물러 있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느 때에 생각지도 못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구원받습니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또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인 십자가예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잡고 회개하면 구원받지만, 그러나 반대로 누구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결국엔 마지막 날에 심판에 이르게 되고 형벌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되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요, 슬픔의 날이요, 수치의 날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회 주어졌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해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임박한 심판, 긴급한 재난을 외치는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에 돌이키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안에 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더 늦기 전에 그냥 방치하면 죄가 자라고 죄가 성장해서 내 삶을 다 움켜쥐기까지 방치하지 말고 돌아오는, 여러분 다윗이 잘한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 그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회복됐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사울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심판이 임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더 늦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 우리의 가족들 중에 주변에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그 사람들이 있으면, 가족이 있으면, 지체가 있으면 더 늦기 전에, 기회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한 번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어지는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 북방 민족 바벨론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이 낙심할 것이고 선지자들, 제사장들 놀라고 깜짝 놀랄 것이라 그래요. 왜요?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주님의 재난이, 주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생각지 못했거든요. 왜 생각지 못했나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죠. 거짓 메신저들 때문이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 메신저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속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속인 것이고 거짓 메신저들에게 속은 것이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심판을 말씀하셨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고 저들의 죄를 맹렬하게 지적하셨어요. 주의 종들을, 깨어 있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그러나 지금 이 남유다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박한 심판이 있는 유다의 마지막 기울어져가는 그 시기거든요. 이렇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얘기했거든요. 거짓 샬롬을.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심판이 있겠느냐, 왜 이런 재앙이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거짓 메시지에 마음이 현혹되어져서 평안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당황하고 힘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회중이,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길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도록 힘써야죠. 때로는 그 말씀이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주시더라도 가감없이 담대히 전해야 되는 것이 메신저의 역할이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전해지는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그저 입에 발린 말을 전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또 영적으로 분별해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늘 말씀에 깨어 있고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삶은 엉망인데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평안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해야 될 상황인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상황과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고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렇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당황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 내 마음에 흡족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 때로는 내가 듣기에 부담스럽고 어렵고 싫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말씀 여러분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심판과 책망의 말씀이에요. 회개를 촉구하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처했던 시대적 상황이 그랬거든요. 심판이 임박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평안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상황만 그러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 우리의 삶의 형편, 주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괜찮다, 평안하다 말씀하실까?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우리가 메시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통해서 하다 보니 오늘 예레미야가 이번 달과 다음 달인데요. 제가 처음에 예레미야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레미야서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말씀을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계속되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보고 부담스럽고 힘들다고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 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11절 보시면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게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서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기 위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나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북방에서 밀려오는 그 뜨거운 바람은 키질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무슨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확정된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보라 그가 구름같이 몰려오나니 그의 병거가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강력한 심판이 지금 북방에서부터 맹렬하게 밀려오는 있다는 것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심판이 밀려오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맹렬하게 바라시는가? 17절을 먼저 보시면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18절에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다. 다시 말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죄악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등 돌린 그들의 모습이 이러한 심판과 진노를 쏟아지게 한 원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14절을 보시면 그 와중에도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돌아오라, 회개하라. 를 촉구하시는 것이죠. 어제 말씀해 보면 가시 같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갈아엎으라. 몸의 할례가 아니라 내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 계속해서 회개의 말씀을 촉구하시는 거죠. 회개를 촉구. 그러니까 맹렬한 심판, 확정된 심판이 북방에서부터 밀려오고
수풀에서 사자가 튀어나오는 것 같이, 독수리가 먹이를 움켜쥐는 것 같이 너희들이 올 것이다. 너희를 와서 짓밟고 너희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마음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진노 중에, 심판 중에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원하시면서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혹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주님 앞에 늘 회개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